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도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어 마음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더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무화자는 자기에게 낮은 자랑하시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낙타 무릎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의 이야기라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 도대체 어떤 야고보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낙타무릎으로 불린 사람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먼저 규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랑 2명의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큰 사람, 작은 사람. 근데 큰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해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요한의 형님 야고보를 말하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작은 야고보는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만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유명한 야고보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 유명하지 않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낙타 무릎으로 불린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2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톨릭 사람들은 펄쩍 뜹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라고 추앙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았다고 이 가톨릭 사람들은 주장하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어떤 자녀도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 외에 어떤 자녀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설명인데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형제관계가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 4 형제 외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는데 누이들도 있다고 나옵니다. 이 누이들,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안 나오고 몇 명인지도 안 나와요. 이것은 당시 문화예요. 즉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4명의 아들과 정확한 수는 모르나 몇 명의 딸도 얻었다 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해석할 때 그 형제들, 이 말을 그 친척들이라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4사람은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 아니라 그냥 친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낙타무릎으로 불린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사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낙타무릎으로 불린 이 야고보를 분명히 이해할 때 사도행전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초대교회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왜 그는 낙타무릎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배하신 주의 은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단순한 자기의 형님으로 생각했지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 이불을 덮고 한솥밥을 먹고 자란 형제인 야고보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며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따르기보다는 아니 우리 형이 좀 이상해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한 자기 형님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야고보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형제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자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갑자기 돌변한 자기 형 예수를 보고 우리 형이 메시아다 이렇게 믿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4명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을 비롯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거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 명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인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주로 갈릴리 땅에 머무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에 좀 고상하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형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왜 이 촌구석에서 이 갈릴리, 이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데를 못 벗어나십니까? 정말 형님이 메시아라면 유대 땅 예루살렘 같은 곳에 가서 험나게 세상 앞에서 형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보십시오. 이렇게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저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분들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밖에서 기다리는 자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빗대서 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인 거죠.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참 진행되던 때에도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그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나이 차가 좀 많이 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가장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의 역할을 안 하고 메시아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니까 걱정이 돼서 마리아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마리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회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여 명의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곧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이 마을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120명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었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12 제자가 아닌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12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 친형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돼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보듯이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야고보의 모습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 잊지 않고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아오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초기에 이끈 주역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끈 주역이 베드로에서 야고보로 바뀐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그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나 총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나 총회가 왜 모이냐면은 이 지교회에서 이 개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총회나 노회로 모여서 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려질까? 이 노인이 하는 게 노회나 총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모인 것은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였는데 그때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아젠다, 의제를 제시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남부의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선교를 마치고 다시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거 갖고 안 돼.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처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아니 예수 믿는 것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러면은 안식일날 회당에 가야 돼. 또 그 다음날 부활로 첫날 교회 가야 돼. 이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일이 생긴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방 선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갑론을박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도 한마디를 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누가 냈냐면 야고보가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야고보의 발언이 결론이 되었느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 출신 과거의 유대인이었던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꺼려하는 일,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를 먹는다든지 또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음식을 교회 안에서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존중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존중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라. 이렇게 야고보가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저거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가 회해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헬라어와 라틴어에 등했던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교회에서 결정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교에 알리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지도력이 이렇게 출중했던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그가 자기의 마지막 미션을 생각하죠.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내가 이제 내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내 생애를 마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하잖아요. 너 가면 죽는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야고보 사도에게 인사하는 거였어요. 바울은 야고보 사도에게 인사하면서 자기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바울의 인사를 받으면서 바울을 격려하지요. 그리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우리 유대인의 율례에 따라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제식을 치르라, 이렇게 권했는데 바울이 야고보의 권면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훌륭하게 그 교회를 이끌고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천국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웬 교황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왜 교황이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례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빛나는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예요. 그런 면에서 그 초대 교황이라는 이 주장은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교회 전생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야고보가 간증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간증하고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가능하면 간증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더 어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니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변화됐고 부활을 목격하며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친동생이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실감나는 간증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간증하고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인이고 어떤 교회의 지도자였는가 그 직접적으로 보여준 책이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 야고보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총 108구절로 된 편지인데 그 108절 중에서 무려 60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특별히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의 미숙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는 온전함을 강조해요. 온전하게 믿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어리석음, 미숙함을 벗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라. 이렇게 강조해요. 또 이 야고보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아주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야고보는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도 예루살렘 밖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자 순교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다가 삶을 마치게 돼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야고보는 주후 62년경에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 때에 추석형을 당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이 야고보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야고보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맨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떨어뜨려서 죽이는 건데 떨어뜨렸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갖고 이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돌을 던져서 그렇게 이 야고보를 순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죽은 야고보의 시신을 이제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성전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그때 죽지 않고 정신이 들었을 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들은 자신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미운 이 야고보를 시신을 그냥 이렇게 버렸는데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야고보의 시신을 찾아놨어요. 우리 목사님의 이 시신이 어디 있을까 찾아놨을까 이 쓰레기장 같은 데서 무릎뼈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그 무릎뼈를 보고 이게 바로 야고보의 뼈다, 무릎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낙타입니다. 야고보는 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해도 되지?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야고보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왜?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늘 무릎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보인 야고보의 모습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 쓰레기장 같은 데서 발견한 무릎뼈를 보고 이거 우리 목사님의 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신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고보의 그 무릎뼈를 수습해서 이렇게 묘를 만들고,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야고보를 낙타무릎으로 불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낙타무릎으로 부르면서 그 야고보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믿음의 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야고보서를 천천히 읽어가 보면 이 야고보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당시에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온전하라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굉장히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행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끝없이 온전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혀를 절제하라, 말을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시기와 싸움 많은 것, 이것은 미숙함이다. 그래서 온전함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 5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숙함을 벗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도다 하는 거죠. 이 낙타무릎으로 불렸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을 수 없었던, 그렇지만 주의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가장 치열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겼던 야고보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도 사모하게 하시고, 낙타무릎으로 불렸던 야고보 사도의 그 기도 생활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는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